변해가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요즘은 삶 속의 체험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과 천국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예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더 믿음이 강해져요. 신비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흔들리니까 정말 스탁마켓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 다르다고 할지라도, 감정의 기복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럴 때야만큼 또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만나는 예배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도대체 천국 가면 뭘 하나요? 여러분 그 질문 물어보지 않으세요? 아마 한두 번은 물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면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하느냐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뭘 하며 사느냐고 말입니다. 궁금하죠? 근데 우리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쉰다는 생각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쉰다. 그렇습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고 하셨는데, 근데 쉰다고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니까 좋으신가요? 좋은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한 달, 두 달 간다 그러면 참 어렵죠.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베케이션 간다, 난 이 일 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 일을 쉬고 다른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회사를 가지 않는다거나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한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힘들고 무거운 짐에서 쉬는 것을 말해요. 억눌리는 거 있잖아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여러 가지 억눌리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여러분 집에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안 가심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근데 이 말씀을 쫙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섬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뇌와 아픔과 힘드는 것에서부터 다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와요. 여러분 저주는요, 죄 때문에 오게 되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천성에 가서 보니까 이 형벌의 모습이 하나도 없고 성도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그를 섬기고 그를 바라보고 그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활동합니다. 뭔가 일을 해요. 근데 활동을 하는데 섬김의 활동이 있는데
무슨 섬김의 활동인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쁘잖아요. 정말 내가 누구를 섬긴다. 그 섬기는 대상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이냐면 It is my pleasure to serve you. It is my pleasure to serve you.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영광입니다. 그렇죠? 당신 같은 분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 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 섬김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거죠. 우리가 천성의 예배를 계속 봤어요. 그 천성의 예배 보니까 찬양의 모습이 있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천성에서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으신 이를 예배를 통하여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여러분 확인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가서 섬기려고 하니까 섬길 수가 없는데 교회 와서 섬기는 거 말고요. 이제는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어려워졌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를 다시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오랫동안 정말 젖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섬긴다고 생각하는 심정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이는 어려워지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 섬기는 때가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쉬면서 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데요. 자, 여러분 천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성의 예배입니다. 섬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무엇이 없죠? 기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이미 다 들어주셨으니까. 또 천성에 가면 무엇이 없나요? 설교가 필요 없어요.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누가 말씀을 해석해야 될 사람이 무엇이 있겠으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때에 세상 흔들려도 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몰아치잖아요. 염려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잖아요.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don't worry. 근데 저는 이 단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라. 진짜 걱정에 태산같이 몰려오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이걸 실질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는 것,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4가지나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표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목사님, 지금 어떻게 감사해요? 지금.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가정에 있음을 감사하시고,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오늘 필요한 말씀인가요? 그렇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God knows the peace that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각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세요. 더 주님 잘 섬기시고요. 더 주님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 섬기다가 주님 섬기는 게 너무 좋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없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잘 주님 섬기고 저 천성에 가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이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보고 싶은데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도일까요? 천성에 가면 기도가 없다 그랬잖아요. 말씀일까요? 말씀이 없다 그랬죠. 헌금일까요? 헌금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천성에 가면요. 찬양일까요? 그래서 찬양은 저절로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혹시 여러분 펜 가지고 계시면요, 이 말씀에 한번 줄을 쳐놓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천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그의 얼굴이 누구냐면 예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고요. 그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도 그들은 누구냐면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의 이마에 보니까 다 예수의 이름이 박혀 있어요. 찍혀 있습니다. 우리 봤죠? 계시록에요.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 예수의 이름을 다 찍어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보는가요? 저 천국에서 예수의 얼굴을 볼 사람이 누구입니까?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저 천성에서 하나님을 보는데 이건 성도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근접하게 본 사람은 모세죠.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됐던 사람이었어요. mouth to mouth, 입과 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내 입을 모세에게 넣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입으로 대언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가 보지 못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인데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19절에 답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자, 그 영광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나의 모든 선한 것.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은 파워를 이야기해요.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자,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사실은 모세가 얼굴 보여달라는 말 안 했죠. 그렇죠? 얼굴 보여달라는 말 안 했어요. 뭘 보여달라고 그랬냐면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얼굴 보고 살지 못한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름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차 있다고 하는 것은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죠. 주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가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 손으로 얼굴을 가린 겁니다. 얼굴을 가리고서는 보지 못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나를 보면 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못 봤어요. 여러분, 저 천성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얼굴과 대해서 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이 땅의 모습을 벗고 난 이후에 보아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이 사모하는 예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볼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주님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지만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의 역할은 여러분의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저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저 역할 잘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주위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면서 천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다가요, 이 모습이 참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사도 요한의 천국의 모습을 이제 설명해 준 거죠. 천국에 어떤 모습이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 환경과 상황을 지상으로 바꿉니다. 아직도 천성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지상으로 바꾸면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천국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사는 모습이에요. 천국에서 보면서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자주 보았던 모습이죠. 천성과 지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을 보여주고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이 땅에 있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천성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다 자주 이 모습으로 보았어요. 그리고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계시록 22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있는 위치에서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까 가지고 계신 펜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그 말씀 7절 말씀을 줄을 쳐놓고 보시면 되고 좋겠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천국을 보고 이 땅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있냐면 말씀을 지키는데, 6절 말씀의 배경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7절의 배경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를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약속의 말씀이 뭐죠? Behold, I am coming soon. 제가 마지막 계시록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I'm coming soon. 마르나따. 마르나따. 내가 속히 오리니 Behold, I'm coming soon. 내가 속히 온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놓고는 왜 아직도 안 오시는가? 이거 다 거짓말 아닌가? 예수님 오신다는 것. 놀랍게도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갔어요. I'm coming soon, 내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7절에 읽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나오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 때에 오실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오실지, 아니면 1000년 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마다, 아니 좋은 일이 있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Behold, I'm coming soon. 내가 곧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아,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예수님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신랑은 신부를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기다릴 마음이 하나도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기다릴 마음 없고 예수와 상관없다. 그럼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오리라. 곧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영상에 대한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일 영상으로 예배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쓰신 분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고 TV 앞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마음이었다고 말할 수 없이, 아니 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는지 원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끈끈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영적 가족인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했던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결코 흩을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생각과 그 뜻 가운데 더욱 주님과 함께여서 두려움보다는 이 기간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내가 주 안에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를 더욱 느끼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제가 주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셔서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양로원에 신방 가실 수 없다는 게 마음 아프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제가 환자가 되어 느끼는 아픔이었습니다.
공기의 고마움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 당연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 주 안에서 영적 가족과 함께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교회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가슴 뜨겁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듣고 보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자고요. 더 믿음을 잘 지키고 더 주께 가까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잘 지키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 가운데서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나서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Cling to the word, 이 표현이에요. Cling to the word. 여러분 요즘 뭘 붙잡고 있으시나요? 여러분 붙잡고 있었던 거 놓게 되죠. 어떤 것들은요. 야,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붙잡고 있던 거 놓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놓아야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다른 거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복 있는 사람은 cling to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붙잡는 것은 그냥 적당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소셜 디스턴스, 사람들하고 떨어져라.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교회가 그동안 전했던 메시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교회로 모이십시오. 예배로 모이셔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사람들과 떨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Cling to the word,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복 있는 것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다시 한번 저 천상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좋겠어요. 찬란한 영광에 빛나는 그곳, 우리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 지키시고 건강 지키시고 우리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그 주님 바라보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돌아볼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Cling to the word,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